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천국의 모습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 하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있다. 이 시온산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그 구원의 산을 가르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섰는데 예수님은 그 옆에 누가 서 있다 했습니까? 예수님 옆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다. 14만 4천 명의 그 성도가 서 있다 그 말입니다. 14만 4천의 성도가. 그러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명이라 이러니까 거기에 숫자를 계산해서 숫자가 14만 4천 명이구나. 이걸 하나의 상징으로 가르쳤지. 숫자로 개수로 14만 4천 명 요 숫자 안에 들어야 되구나 뜻이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의미를 생각해야 이걸 바로 깨닫는 것이지. 이단에서는 꼭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고 숫자의 그 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14만 4천 안에 들어오지는 못한다. 14만 4천이 차기 전에 빨리 와서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14만 4천이란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의 도리로, 구원 도리로 가르친 것이지 그 숫자를 가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이러니까 정말 100배냐 또 정말 그 30배냐 그 숫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배수의 그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이라는 그 100의 의미, 60이라는 60의 의미, 30이라는 30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행동의 규범을 가르치는 겁니다. 100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열은 사람의 숫자요. 10 이상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11이 됩니다. 또 20이 넘어가면 21이 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라. 사람에 대해서 너는 만점이 되도록 해라. 그런 뜻으로 가르친 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럽니다. 네가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수확이 될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 정말 이삭이 씨앗을 심었더니 많은 그런 100배나 1배, 2배, 3배 이런 수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완성이 된다는 이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100배로 말했지. 정말 100배라 그 숫자의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미를 가르치는 것처럼 또 660배도 마찬가지입니다. 60배는 마귀에 대해서입니다. 6은 마귀의 숫자라. 마귀가 이런 유혹도 하고 저런 환난도 주고 이런 핍박도 줄 때 하나도 거기에 피동이 되지 않고 다 싸워 이긴다. 만점으로 싸워 이긴다는
그런 것에 갇혀서 6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또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온전한 결실을 맺는다. 만점의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온전하면 모든 분야에서 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숫자는 의미를 가르칠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옆에 서 있는 자가 14만 4천이요. 어린 양은 또 누구 옆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옆에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그럼 어린 양이 내나 하나님 아버지인데, 삼일째 하나님이 어린 양이 내나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의 두 면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누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인 것을 여러 가지 성구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나님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은 한 분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이거는 상식이요. 상식적인 것을 갖다가 자기는 그걸 굉장히 이렇게 알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설교국에 댓글을 갖다 길게 달아놔서, 그것은 그렇게 적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을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또 전하는 내용이 이 삼일째 하나님이 실은 겉으로는 세 분이지만 실은 그 한 분을 가르치고 그 한 분이 각각 다르게 역사한다는 그 면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나 어린 양 예수나 성령님이나 내나 한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성구에 따로 표시는 안 해도 이거는 너무나 상식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오른편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어린 양과 함께 그 오른편에 14만 4천이 섰더라. 자, 아버지 계시고 어린 양 있고 또 그 옆에 14만 4천이 있다. 24만 4천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르칩니다. 이단에서는 14만 4천을 신천지나 저는 하나님의 교회나 또 다른 이단들은 이렇게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여기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에 들지. 그러면 14만 4천에 넘어버리면 이제는 들어올라도 못 들어온다 하고 이 숫자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자, 14만 4천이 뭐냐? 의미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144는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되고 그게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면 이 12 곱하기 12는 뭘 가르치느냐? 14만 4천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14만 4천은 12지파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12지파. 12지파에다가 구약의 12지파에다가 신약의 12사도를 말해서 이 둘을 곱하면 이 두 지파와 이 12지파와 12사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요. 구약에는 12지파를 가르쳤고 신약에는 12사도를 가르쳐서 우리는 그 두 면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두 면을 지금 가르칩니다. 12 곱하기 12. 그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영생을 준다 그 말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자, 천대까지 복을 준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2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천대까지 복을 또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죄가 3, 4대까지 이르는 이런 죄의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의 생활을 하면 너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2지파의 생활이 뭐며 12사도의 생활이 뭐냐? 12지파는 구약에는 하나님께 순종 생활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지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다 멸망했으니까 너희들은 순종해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는 것이요.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진 전능의 하나님을 깨달아 믿고 전능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는 것이 그것이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사랑도 가르치지만 순종을 위주로 가르칩니다. 구약은 신약에 와서는 순종도 가르치지만은 사랑을 위주로 가르칩니다. 12사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희들도 이 사랑을 전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을 합치면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께 순종으로 사랑해라. 둘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14만 4천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너는 12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되 하나님께 순종으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단대로, 자기 뜻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해라. 12지파는 순종이요. 12사도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 두 면에 이 면을 가르쳐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14만 4천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는 그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아 아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 이마는 깨달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임을 너는 성경을 읽고 듣고 함으로 이분은 전능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마에다가 이름이 서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이마에다가 이름이 서 있다는 것. 그렇게 알아라. 깨달아 아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라. 예수님 하면 그냥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생각해서 또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 우리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깨달아 아는 자가 되라. 그것도 이마에다가 이름을 쓴 겁니다. 이마는 깨달아 아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습니까? 깨달음은 지각을 가르치고 명철과 지혜를 가르친다. 그런 명철을 아버지에 대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어린 양에 대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 지각을 가지라. 깨달음을 가지라. 이마에다가 그 글을 이름을 써라. 이마에다 써라 이 말은 깨달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14만 4천 안에 들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깨닫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찬송을 두 개를 부르는데
58장에 59장입니까? 날군하신 이거는 60장이죠. 60장이고 59장은 피란처 있으니고 60장은 날군하신입니다. 피란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든든하게 그 능력을 믿고 그 안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피란처 있으니 그 환난, 그 핍박의 환난 중에는 이렇게 이기고 또 그 다음에 날 구원하신 예수 이분의 희생의 사랑 그 피 흘려 날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어디 가든지 생각하도다. 주만 생각하도다. 내 주를 사랑하는데도 내 마음에 부족하도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함으로 깨달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서 60장의 찬송이요 59장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 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써야 됩니다. 또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다 써야 됩니다. 이마에 쓴다는 말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믿죠. 또 믿어야 행할 수가 있죠. 깨달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14만 4천에 이마에다가 서느냐 못 서느냐. 선 사람은 깨달아 아는 사람은 믿는 자가 될 수 있고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항상 근본적으로 그 원인적으로 들어가면 14만 4천에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새길 때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깨달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새기지 않는데 그 깨달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가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했지. 듣지 않은데 그 사람이 깨달음이 올 수도 없고 새기지 않는데 그 사람이 깨달음이 올 수가 없다. 꼭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밥을 안 먹는데도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이거 자명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영적인 일만 여기지 육적인 일로 하면 아 그렇겠다 해도 영적인 이런 일을 하면 뭐 그거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마라는 것은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이마에다가 그래서 술잔을 그 술잔의 이마에 그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음료에 음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술잔은 세상 지식이요. 세상 지식에 취해서 생각이 깨달음이 완전히 세상 지식의 깨달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술잔을 마시면 그래서 술잔에 이마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지식을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이마에 깨달음이 나오고 술잔에 술을 마시면 그 이마에 세상 이 모든 깨달음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거머쥐으면 내가 복이 되겠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가져야 내가 이것이 화를 면하겠다. 이런 깨달음을 가집니다. 다 이마 문제요. 깨달음의 문제요. 깨달음 거기서 실패가 되면 그 사람은 믿음과 행함은 그 속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 회사고 뭐 행함 회사도 깨달음이 잘못되면 볼 거 없습니다. 사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게 행하려도 행할 수가 없고 옳게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한다 해도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 버리면 그거 침이라 그럽니다. 침을 맞으면 그 사람의 정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마약이라든지 또 뭐 정신적인 이런 혼란을 주는 침을 딱 맞으면 그 사람의 깨달음이 벌써 다른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이렇게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다 할 만큼 그 정도 사상이 대립되는, 대립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방향과 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의 사상이 중요하구나, 사상에 따라서 모든 행동도 생활도 다 달라지구나, 이 신앙도 이 이마에 그 적힌 이름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 이름을 잔뜩 이마에 써놓은 사람이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써놓은 사람은 생활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사람 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 지식을 받으면 세상의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을 다 지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지. 머리에서 깨닫는 대로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머리에서 깨달은 거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구나, 저 깨달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순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먼저요. 하나님 지식을 내가 깨닫느냐, 세상 지식을 깨닫느냐. 하나님 지식은 힘을 써야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세상 지식은 힘을 안 써도 가만히 있으면 세상 지식은 저절로 오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도 있고, 이 세상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힘 안 쓰면 전부 세상의 지식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부패성이 또 거기에 가담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힘을 써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내 지식이 되도록, 내 깨달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두 면을 생각해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의 이런 깨달음, 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면의 깨달음, 이면이 우리 속에,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 되면, 깨달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슴에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깨달았다, 그것 가지고는 내 마음이 충만하게 오지 못합니다. 그 깨달음이 내 속에 자꾸 채이도록 힘을 써서 한 번 예배 본다고 그 사람이 깨달음이 바로 돼서 그 마음에 충만한, 가슴에 충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책임질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깨달음이 오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되 충만하게 가지라. 이것을 가르쳐서 흉배를 붙이라. 내 가슴에다가 그런 사상이 충만하게 되도록 해라. 가득하도록 해라. 그래서 사람이 이마와 가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서도 보면 머리에 쓰는 것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슴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와 이마는 좀 다른데 그래도 이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 항상 말씀을 들어 깨닫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결정이 된다. 즉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쓰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이름을 이마에 쓰느냐, 거기에서 이런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서로가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민에는 사상이 벌써 그 속에 점령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나라든 다 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떤 근거가 있고 이것이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을 하지 전혀 그는 근거가 없으면 주장을 못 하는데 좌파는 좌파대로의 주장이 근거가 있고 우파는 우파대로의 주장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지. 이 세상 성경을 빼놓고 그런 세상의 논리 가지고 따지면 내나 세상 정치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제1로 삼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런 세상에 있는 정치 논리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내나 술잔에 술잔에 이마에다가 이미 술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서 나가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좌파니 우파니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지. 그래서 일단 근본은 우리는 예수파라.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아니라 예수와 예수의 이런 길을 가는 길에는 다 우리는 좌파도 오고 우파도 오고 다 한편이 되고 예수와 반대되는 길은 좌파도 우리 적이고 우파도 우리 적이 돼야 돼. 이런 사상,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이 세상 논리에 그냥 휩쓸려서 가치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